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네가 점점 더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 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젊은 종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던 그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두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가져다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매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왔으며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아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를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야훼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외아들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한 마리의 순양이 자기 뒤에 있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예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제호바 자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 주기를 야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니라. 야훼 천사가 하늘로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너가 이 일을 하였은즉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으로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번성하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가지게 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종들에게 돌아가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떠나 벨세바로 가서 벨세바에서 살았더라. 아멘. 저희들이 미국 땅에 이민을 와서 살기 때문에 이민 생활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던 기억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 안에서 야훼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옮기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아내와 함께 옮겨서 나라 북쪽으로 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내려온 그 진흙으로 된 토판에 새겨진 창세기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그것을 다 적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곳에서 자기 아버지가 10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75살에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유프라데스 강, 즉 자기 고향이 가나안과 갈라지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남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두려움이 아주 컸습니다. 자기 아내가 65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 이민을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저희들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거나 이민을 떠났을 때 야훼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움직였지만은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은데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이것이 원래 야훼께서 자기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는 결단코 야훼께 이끄심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는 도저히 야훼께 인정이나 잘한 것이 있어서 칭찬을 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훼께로부터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세에게 야훼께서는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나의 원수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야훼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줄 때 그랬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테라와 형제들이 그 함의 족속이 있는 갈대아 도시 우르에 살 때에 함의 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의 족보로 그 클레이 태블릿, 진흙판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노아 할아버지도 셈 할아버지도 살아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니므랏을 통해서 어떻게 야훼께서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자기 손에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야훼의 얼굴을 도망가고 미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야훼께서 너 이민 가라고 명령을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과 맺은 야훼의 언약은 무엇인가 한 것은 말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뭔가 22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을 떠날 때 야훼께서 이미 약속을 해줬습니다. 12장에 보니까 너로 큰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너 지금 이민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도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민을 갔으니까 여러분, 이 이민 생활의 고달픔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 언제든지 자기는 아내 때문에라도 잡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나라 밖을 건너기 위해서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이 75살에서 84살, 그 9년, 85살, 1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재산들이 늘어났습니다. 노예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너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지난주일 15장에 밤에 오셔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면서 너 자손이 저렇게 많아진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씨만 생각하였지 자기 아내가 이제는 75이 되었으니 아기를 못 가지니까 자기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아직까지 두려움은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22장 1절에 이 일들 후에란 말은 바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한다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야훼께서는 그 애를 통해서 너 가족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날마다 나이를 먹어가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야훼께서는 그렇게 말하니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이 경험을 믿을 것이냐? 야훼의 말로 하신 약속을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 3900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날마다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은 결정, decision making 이것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decision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할 때 내가 어느 걸 택할까?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상식이나 내 경험은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내 경험이나 내가 아는 그것으로 붙잡으려 하는 유혹이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사도는 그랬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 세상이 저절로 척 만들어졌으니까 말씀의 힘이 최고 아니냐. 그 말씀만 믿으라. 그 믿음이 그런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앞으로 시간이 왔을 때 거기서 일어난 일을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내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바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오늘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 손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물려받은 그 진흙토판에 새겨진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족보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에게 와서 야훼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를 꿰고 너의 아내를 꿰어서 죄짓게 한 사탄이 너의 아내가 낳은 씨 남자 아기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며 너희들이 날씨가 알맞아서 옷이 필요 없지만 이제 내 앞에서 너희들의 영혼이 더러워져서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니까 피를 흘려서 짐승을 죽여서 나를 찾아오고 올 때 양으로 된 옷을 입고 와. 여러분 이것이 야훼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사랑하시고 그의 태어날 후손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야훼하고 이야기를 하고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자기 손에 있는 그 가문의 족보에 적혀있는 그 스토리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 아들에게까지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번제 예물을 바친다고 하는데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보십시오. 왜? 17장에
야훼께서 정식으로 아브람 너도 이제 약속을 하나 지켜야 돼 하고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람 이름을 고쳐주고 아브람의 아내 이름도 고쳐주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을 너와 너희 자손들이 다 지켜야만 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은 당연히 자기 아들에게 에덴 동산에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이 야훼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린 양은 번제 예물에 바치는 걸 알고 있고 야훼께 올 때는 어린 양을 바쳐야 된다는 걸 압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9장에 가면은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피를 흘려서 그 시간만은 야훼께서 죄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옛날처럼 친구처럼 사랑으로 받아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가 없다고 하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사도는 설명한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고 아브람도 이해를 하고 아브람 전에 노아도 이해를 하고 아담과 그의 아내야 당연히 자기 눈앞에서 야훼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셨으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새길 때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자기 지금 이민한 지 74살에 이민 와서 25년이 지나고 나서 아들을 선물 받고 아들이 적어도 10살, 15살 됐으니 또 15년이 지났으니 이민 생활 40년에 그러나 자기 인생으로 치면은 약 115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브람과 같은 위기가 분명히 왔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유혹에 빠졌을 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13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광야에서 일어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민생활 40년, 자기 인생 115년에 가장 어려운 trials and temptation, 유혹과 시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사람에게만 왔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혹을 넣어 주었을 때는 피할 길을 주셔. 이길 만한 유혹을 보내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보여주셔. 그러니 유혹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야훼께로부터 이민생활 25년 만에 약속만 하시다가 눈에 보이는 아들을 선물 받고 또 15년이 가까이 지나서 아들이 이제 티네이저로 들어가서 야훼께서 딱 집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의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 너의 외아들 이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태어났던 이스마엘도 다 떠났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상속받을 이삭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얼마나 그의 사랑이 깊어졌느냐. 젊은 남녀들이 연애할 때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고 신혼이 되면 남편 아내밖에 모르게 되고 그러다가 애들이 태어나면은 애들에게 아내가 신경이 나가니까 남편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가 되어지고 자녀들이 자란 동안에 자녀들의 신경을 쓰다가 이제 자녀들이 다 자라나면 다시 정신이 들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더 가까이 하고 좋아하게 되는데 여기 이삭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지금 나이가 벌써 100살이 넘어갔습니다. 아내도 자신도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갔을까.
모든 희망이 여기다 있습니다. 왜? 야훼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깊이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땅으로, 모리아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는 한산에서 그를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내가 명령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였던 어린 양을 죽이듯이 껍질을 다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기름기를 지방을 걷어내서 전체를 태워서 하얀 채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바치는 겁니다. 번제는 여러분. 슬픔으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burnt offering이란.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따로 떼내서 기름을 다시 태우라는 겁니다. 왜? 그 기름이 타는 아로마, 그 향기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칼로 산산조각을 만들어서 기름 따로 해서 전체를 다 태워서 재로 하얗게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미 요구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으면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야훼와 아브라함이 맺은 야훼 언약은 그래서 첫 번째로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왜? 죄를 용서받았기에 기쁨으로 번제를 바치는 겁니다. 나의 삶도 번제를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벌써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여자의 씨가 이렇게 번제 예물로 바쳐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야훼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약속을 하였을 때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리고 어린 양을 벗겨서 죽여서 그 가죽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 피를 보고 나에 와서 죄 용서를 확인하라고 했다는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로마서 8장 33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우리에게 못해줄 게 뭐가 있겠느냐. 이사야서 53장의 10절에 가니까 8절부터 10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이 고통을 당하는 종을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게 하는 것을 pleasure, 즐거워하셨다.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을 죄인들을 건지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보시고 즐겁게 고통의 길로 죽음의 길로 보내셨다. 야훼는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 약속하고 너가 지금 사랑으로 기울어서 그 약속을 선물로 준 나하고 약속을 준 그 이삭하고 너가 지금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어? 너 그러면 이삭 내가 가져가야 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거야. 너가 지금 이삭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니까 그게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매달리지 않으면은 야훼께서 이처럼 유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trials, 시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왜? 야훼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프리데스틴도 예정 건져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때가 되면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훼의 언약은 두 번째가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죄값을 야훼께서 치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삭도 야훼 거니까 야훼께서 이삭을 죽여서 죄값을 치른다? 그게 아닙니다. 어린 양을 죽일 때마다 이 어린 양과 같은 내가 나의 씨를 너희 자손들 통해서 보내서 죄값을 치를 거야. 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나를 만날 수 없는 게 내가 페이하는 지불하는 죄값이야 이건. 그게 야훼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삭을 죽여서 죄값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영원전부터 해놓은 거 아담에게 너희 조상에게도 이야기했고 노아에게도 이야기했고 지금 너에게도 이야기야. 이건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야. 지난주 우리 공부했습니다. 짐승들을 쪼개놨습니다. 야훼만 지나갔습니다. 왜? 아브람 너는 내가 한 약속 너 못 지켜. 너가 못 지키는 그 죄값 내가 대신 치른다는 거야. 그 횃불처럼 지나간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아들 하나님이었다 이겁니다. 내가 너 못 지키는 거 지켜주는 거야. 왜? 23장, 24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21장까지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 나온다고 했는데도 또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야훼는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어린 양 되는 이삭의 상징인 예수 메시아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 번째로 야훼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외아들을 주는 약속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을 죽일 때부터 그 약속을 실천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영원전부터 약속한 대로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눈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이 죽어버리는데 야훼의 약속을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죽음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실 줄 믿었다 했습니다. 왜? 야훼께서 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 야훼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삭의 아들도 없으니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머릿속에서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었습니다. 15장에서 가졌던 믿음보다 더 자라나서 두려웠고 벌벌 떨던 믿음에서 이제 자라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전에도 어려운 유혹과 시험을 넣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 믿음이 자라듯이 저희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성장하듯이 저희들 보고 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이 언약이라고 하시는 야훼 언약 자체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너에게 상이니라. 너가 이 어려움을 이기면은 내가 약속한 것대로 너희를 지켜주는 방패요. 약속한 것대로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는 상이니라. 내가 너희 상이니라. 가나안 땅 자체가 너희 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라. 내가 너희 상이니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상속받는 나의 소유가 되느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야훼의 아들이 되고 소유가 되고 야훼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상이 되고 전부가 됩니다. 전부.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외아들에게 마음이 끌려서 유혹에 빠져서 이겨낸 것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야훼 대신에 더 마음이 끌리고 신경 쓰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는 야훼의 것이고 야훼는 나의 상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전부이다 하고 고백함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허락하신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의 가정도 또 부부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서도 그 뒤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는 일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